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배분하고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살 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배색을 쳐서 아도니 배색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가사, 아스골론, 에그론 그런 지역을 점령할 때 산지를 점령하였으나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온전한 점령이 아닌 쫓아내지 못했다. 일부 지역과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고 노동을 시키면서 공존하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동화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지 이런 것을 잘 보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죠.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려 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너희는 왜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고 또 제단을 헐라하였으나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의 현 상황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제서야 자기들의 현 주소를 찾게 된 것이죠. 큰 소리로 울었다 해서 복임이라 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그들은 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방 문화와 우상에 같이 이렇게 물이 들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기들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울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죠. 우는 자들, 그들이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한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거죠. 너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이런 때까지는 아직은 은혜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에 가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게 신앙의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체험적 관계 형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적, 개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정신적 작용으로만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일상에서 또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배 드리고 또 별 감흥도 없고 아멘도 없고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믿음은 그런 정신 또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어디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살아있는 날 동안,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 그들은 잘 믿었죠. 그런데 후세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체험한 것이 없고 또 경험한 것이 짧으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고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있고 긴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울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럴 때는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체험적, 현실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한 장중에 붙잡아서 형통케 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또 불순종하여 그 우상을 가진 사람들과 통화하며 물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울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 오라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마음을 진심으로 향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